다니엘은 유다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아직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소와 물만 먹게 한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떠한지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은 더 아름다웠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빼고 채소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왕이 준 최고의 음식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신에게 바쳤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먹었다면 우상을 받아들여 더럽혀지고 결국 사탄과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지 못하고 그분의 일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그들이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외적으로는 나시린이 아니지만 사실 그 역시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누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원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달콤함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니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순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3번째 손는쌤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아멘.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지내셨나요?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익산에 지진이 났었어요. 네. 저희 자주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전주에 사시는데 네. 좀 안부를 여쭙고 싶네요. 지진이 났었군요. 네. 저는 전혀 느끼지도 못했네요. 네.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시는 뭐 저희가 있는 이 분당에도 약간의 그 진동을 느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러면 네. 상당히 큰 지진이네요? 그렇죠. 익산에서? 네. 그래서 뭐 여진이 또 한 번 났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땅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집은 없어지고 다시 짓고 움직일 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진이 있고 땅이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이 땅에는 견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우리나라는 지진에서는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생각하죠.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참 예외가 없네요. 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주님이 확실히 여러 상황들을 봐도 주님이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럴 때 사실은 좀 경고가 되죠. 우리가 또 깨게 되고 그렇죠. 이럴 때 많이 돌이키면 좋아요, 주님께.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있다 보면은 간혹 잘못하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갑자기 싱크대 상단에 머리를 콱 부딪혀가지고 별이 한 두세 개 보였다. 그러면은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이러면은 완전히 그냥 머리만 아픈 거고요. 별이 몇 개 보일 때 동시에 주 예수님 돌이켜가지고 네. 완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지진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은 또 그렇게 해서 주님께 얻어진 바 되니까요. 네. 귀한 시간이 또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세상의 그 왕국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이 왕국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네. 않는 왕국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린 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더 추구하고 네.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아멘. 유명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이신 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아멘. 네,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죠. 우주도 완벽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엔 다시 이제 새롭게 돼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멘. 견고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아멘.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선물을 드리기로 했죠. 네, 달력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달력. 네, 네. 이번에 달력은 좀 특별합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사진 작가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아주, 저희 앞에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네, 사진 포토그래퍼 형제님이신데 네,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멋지네요,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이쁜 사진들 많이 찍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저희에게 무료로 기증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달력에 써주신다면은 저로서도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일 네. 것 같다고 네, 하시면서 좋은 교통을 나눴는데 사진들이 너무 이뻐요. 네, 좋습니다. 제가 댓글 달아주신 우리 지체분들의 글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님 반디님, 주여 영안에서 주의 달콤함 누리니 한없는 샘물처럼 내 맘에 흐르네. 아멘. 내 인생길에 주 사랑 함께해. 당신의 빛 내 삶의 길 비춰주네. 주님 계시니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제가 지난주에 네. 드렸던 찬송이죠? 네네. 형제님이시겠죠? 아마도 함께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누리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깊은 속을 만지는 지금 겪고 있는 환경들 안에 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당신이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찬송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환경들 가운데 이런 찬송은 참 우리에게 달콤하게 또 격려가 되는 찬송이죠. 네, 맞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분은 은하수케 예수님. 아멘. 찬송 누림 너무 좋습니다. 가사와 악보는 받을 수 있을까요? 찬송도 찬송이지만 형제님들의 찬송 교통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아멘. 악보는 네 받으실 수 있으시죠? 네. 여기 댓글로 그 악보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네. 댓글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예온 아빠님이십니다. 오늘도 좋은 찬송과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영안에서 달콤함 누리는 내 마음에 흐르는 찬송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지난 다음 세대를 다룬 손는샘은 도영재님의 실제 삶에서의 체험이 양념이 되어 더욱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6살 둘째 따님의 유튜브 이야기는 저희 집 5살 둘째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공감이 더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편하기 위해 아이에게 쥐어준 휴대폰이 이젠 아이를 사로잡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하며 매일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주님께서도 저를 자녀처럼 양육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제가 사는 전주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형제님들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아멘. 생명의 솟는샘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전주에 사시네요. 네. 12월 17일 날 올려주셨는데 17일 날 눈이 많이 내렸나 봅니다. 거기에. 그런가 봐요. 네, 이번에 지진 난 바로 옆이라. 네. 그래서 아까 한게 네. 말씀하셨군요. 네. 하여튼 아멘.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들 또 내년에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손는샘을 청취하시는 예청하시는 분들 또 그 가정들이 다 우리 하나님 사람의 그런 합당한 영적인 그런 가정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참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요 특별한 책을 한 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복음서원의 신간인데요. 복음서원에서 이런 책들은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지는 않죠. 복음과 관련된 책인데 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그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딱 모아 보면 대부분이 약간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 자주 접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좋은 대답들 우리 네.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예비된 말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비된 말씀들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복음 문답 62문항. 아. 복음과 관련된 가장 많이 물어보는 6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록한 책인데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내가 네.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영어로는 Where are you? 네. 네. 이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소개를 위해서 우리 편집부에서 수고하시는 정찬수 형제님과 문석기 형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멘. 이 책을 우리 박영준 선생님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우리가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초신자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주님을 많이 알고 있는 지체들까지 성도들까지 읽어보고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문석 형제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책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책 제목을 볼 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앞서서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책은 복음문답 6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성경에서 인용된 구절인데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후에 아담이 타락했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숨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가 어디 숨었는지 그 장소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62 질문이 있고 여기에는 62문항의 답변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하신 첫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읽어드리겠는데요.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네. 여기에서 말씀처럼 이러한 타락하게 만든 이러한 근원인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을 아담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후에 하나님 이러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한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네. 타락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변명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물음표를 보면 이렇게 갈고리가 휘어져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치 그 뱀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과 같은데 이러한 질문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떠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많은 동일한 의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러한 62가지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고 그분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62 항목들은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아담과 동일하게 아멘. 이러한 지식 나무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문을 풀 때에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과 아담의 문답 이후에 아담은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요. 이 하와는 살아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고 네. 이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문답 이후에 네. 아담은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살았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책을 한 문항 한 문항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아 하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내가 살았구나 또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 가졌던 의문에 속한 데에서 또 참된 자유함을 얻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사실은 수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당하게 답변을 예비하고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기에 쉽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매우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62가지 질문이 있는데 매우 실제적인 질문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죠. 그렇죠. 네. 예, 병원에 가도 최근에 제가 엊그제 병원을 갔는데 또 물어보신 분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말들. 그렇죠. 또 무신론과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과학적이고 어느 것이 미신적입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들. 네. 또 성경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게 성취되었습니까? 네. 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라고 권유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네. 또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습니까? 그렇죠. 예, 진화론에 대한 것들. 진화론은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합니까? 또는 과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충됩니까? 또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나는 종종 공허하고 만족이 없을까요? 또는 성경은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멘. 또는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매일의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행동이 여전히 나쁩니다. 나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제가 방금 몇 가지 62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읽어드렸는데 정말 많이 받아본 질문을 아니세요? 네. 그렇죠.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답변들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예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요. 네. 네, 우리 정찬수 형제님이 특별히 외국에 갔다 오셨는데 그곳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을 직접 또 실질적으로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형제님의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중국의 연길에 그 조선족 부부가 저희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는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 계신다면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냐? 특별히 이제 중국은 무신론을 가르치는 나라죠. 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출장을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지체들한테 이제 그분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렇다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오시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조건이 당신이 나한테 분명하게 이해되게 설명해 준다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야, 마음은 예비됐는데 거기만 해결해 주라. 그렇죠. 이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책을 이미 보고 갔기 때문에 아주 답변은 예비돼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네. 첫 번째는 공기를 예를 들었죠. 네.
공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지는 불과 몇백 년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해서 지금은 누구든지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당신이 숨을 쉬고 있고 또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이다. 네.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호흡의 순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보면 공기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이것이 바람이 되는데 이 바람은 우리 몸을 스칠 때 네. 우리가 공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파를 예를 들었어요. 전파. 라디오 전파. 최소한 라디오가 선이 연결돼 있지 않았지만 네. 안테나를 세우게 되면 먼 곳에서 방송국에서 전달해주는 그런 음성과 네. 음악. 요즘은 이제 이 전파가 더 발전돼서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도 전송받고 동영상도 전송받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전파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파지만 반드시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능력과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이제 세 번째로 예를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정의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도 다 전기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그 전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전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으로 모든 이 전열 제품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해 놓으셨고 네. 또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우리가 겉으로 어떤 행동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위선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그것을 수긍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면 네네. 어떻게 이 보이는 이 우주를 움직이고 창조하고 심지어 사람을 움직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냉장고가 능력이 있죠. 네. 그리고 큰 기계라 할지라도 그 기계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있는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우주라 할지라도 아멘.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네. 마치 전기가 기계를 움직이듯이 네. 이 우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렇죠. 주관하고 계시죠. 아멘.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안에 네.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또한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영으로 네.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아멘. 우리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아멘.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교통을 했을 때 그분은 네. 이렇게 대화할 때 그분이 그것을 수긍하면서 두 분 부부 중에 그 자매님이 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 약간 의문스러웠는데 야. 이러한 답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아멘.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야. 3일 후에 우리가 침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가시기 전에 이 책을 읽으시면 비행기 안에서 엄청 봤죠. 도움이 되셨. 비행기에서 보셨는데 바로 적용하셨네요. 예.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유익이 돼요. 예. 뭐 사실 저희의 마음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예. 사람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없는 건 네.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사실은 이제는 거짓말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됐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공기는 있다고 하면서 생명 주는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보면은 유물론과 유심론이 나오는데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한 질문도 어떤 네. 그곳에 있는 대학생이 했어요. 중국은 주로 유물론과 유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유물론은 우리가 다 알듯이 물질 위주의 어떤 삶이죠. 네. 존재론 또는 뭐 실제론이라고도 하고 외적인 보이는 물질이 실제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의 실제의 허상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들의 의식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실제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의 철학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심론이죠. 유심론자들은 이제 반대로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관념이 참된 것이고 또 관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정하는 거지 밖에 있는 그 물질은 다 헛된 것들이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심론인데 물론 유물론과 유심론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네. 맞지만 일부분적인 것이고 부족한 것이죠. 네. 인류는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고 또 우주도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또 어떻게 지어져 있고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네네. 사람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몸과 영혼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과 혼으로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시로 느끼죠. 그렇죠.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 안 할 뿐이지 양심 안에서 그걸 느끼는 것은 다 영에 속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그 유물론과 유심론 외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영이라는 그 존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분배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물론과 유심론 외에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 사람의 존재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성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네.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통한다면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그 의복이 필요할 때 또 음식이 필요할 때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죠. 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이제 만족된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나 오락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 이런 정신적인 누림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에서 어떤 형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죠. 네. 바로 이것이 이러한 공허함이 우리의 영에서 온다는 거죠. 아멘. 이 공허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목마름과 갈망 이러한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고 만족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 물질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 외에 더 깊은 속에서 요구하는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정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혼과 또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알 뿐 아니라 좀 이러한 생각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네. 생겼다고 하는 진화론적. 네. 저는 이제 이 책의 네 번째 섹션에 있는 창조와 진화 요거 네. 이제 정찬수 형제님 말씀해주신 거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장수 형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공기, 전파 또 보이지 않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거여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며칠 전에 물리학 교수신 형제님이랑 잠깐 대화를 하면서 대부분 오히려 과학을 하거나 물리학을 하거나 이런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주를 연구하다 보고 물리학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이런 것들이 그냥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먼저 언급하면 종의 기원을 쓴 다윈도 그의 책의 말미에 이러한 우리 사람이 인간이 낮은 형태의 생명에서 진화했고 이 낮은 형태의 시작이 무기물에서 진화했다고 했는데 또 심지어 이 무기물이 또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할 때 다윈 자신도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실은 그도 신의 존재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다윈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진화와 대진화인데요. 이 소진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동물과 식물의 이런 모습과 또한 남극이라든지 우리 반대편에 있는 그런 환경과 기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기후와 환경과 그 생태 환경에 따라서 그 동물과 또 새들 이런 것들이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부리가 길어진다든지 짧아진다든지 뭐 손이 길어진다든지 그 생존에 의한 소진화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윈은 소진화에서 넘어서 이제 대담한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진화죠. 다시 말하면 하등식물에서 고등식물로, 고등식물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원숭이가 만약에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하면 우리가 피가 부족하다고 하면 원숭이 피를 아마 수혈받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수혈을 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경련을 일으키고 죽게 되거든요. 네.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약간의 그것이 변화하는 소진화는 맞지만 종에서 종의 변화는 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저도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너 대공원에 있는 원숭이를 봐라. 지금까지 원숭이가 몇백 년을 흘렀지만 사람으로 달라진 적이 없다. 이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면 수천 년 전에 원숭이가 변한 사람이 지금은 왜 진화가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소진화의 환경에 따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변하는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데 다윈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 대담하게 추론함으로 특별히 이러한 진화 후는 악한 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 참으로 이러한 다윈의 종의 기원은 과학적으로도 또한 우리의 양심 안에서도 맞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 네. 어떤 동물에 의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절대로 동물들과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죠. 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같은 액체라 할지라도 기름과 물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합쳐질 수는 있죠. 그러나 물과 물은 합쳐질 뿐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분이 같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의 성분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분이 호흡으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지 아멘. 짐승으로부터 무슨 진화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가장 많이 들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여러 방면에서의 답변들이 다루어져 있고요. 또 많이 질문하는 진화론 네, 관련돼서 어떻게 사람이 진화되는데 진화가 되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네.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변들이 정말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에 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좀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왜 나는 종종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왜 허무하다 인생이.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이 부분 아주 예화도 좋은 예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닥 필름 있잖아요. 네. 그 코닥 필름의 설립자에 대한 예를 들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정말 그 돈 수입을 계산하는 게 매년 매 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 초마다 계산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부귀와 향락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불행하고 이렇게 공허한 것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런 공허함을 이겨보려고 이게 전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볼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대요. 그래서 못 본 곳들을 다 보고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돌아오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엔 바다에 뛰어들었거든요.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그 공허함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본질을 못 만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허함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변들도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로 잘 활용해서 네. 이런 복음의 말씀들 또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우리 안에 이런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네. 아멘.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이 명쾌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아까 형제님 문석경 형제님 말씀하신 과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요즘 우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죠. 네. 뭐 이제 그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태양계를 이제 벗어나기 직전인데요. 위성이 명왕성을 네. 지나갔죠. 그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자주 봐요, 저는. 네. 근데 자주 보면 항상 대전제가 있습니다. 태양계의 우주로 따지면 태양계는 정말 너무나도 작은 부분인데 지구가 돌면서 물과 공기가 존재하는 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이 궤도를 우리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태양이 생긴 거, 달이 생긴 거 다 보면 항상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우연히. 항상 빠지지 않는 거는 어느 날 우연히. 네. 우연히 해서 저희가 우연히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 비과학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과학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연이라는 걸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의 공허함을 밝히면 밝힐수록 인간의 존재를 뚫어보면 뚫어볼수록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 자체가 결국은 무신론자든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든 논리적으로 접근하든 명쾌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들을. 네, 그래서 그렇죠. 책을 제가 초신자분들에게 이 책을 좀 줬었어요. 네. 심지어는 저희 아들한테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마음 이거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도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우리가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희의 문서를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시면 네. 예, 그분들에게 아주 명쾌한 해답들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예화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과학자 중에 뉴턴 있잖아요. 네네.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고요. 주님을 사랑했던 과학자였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친구 중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인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친구가 뉴턴 집에 딱 놀러 왔어요. 딱 놀러 왔더니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서재 그 태양계 행성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모형이 있는 걸 딱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고 뉴턴한테 딱 물어보니까 뉴턴의 대답이 명답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겼느냐. 이게 다시 반문을 하니까 그 기회를 뉴턴이 딱 잡아가지고 그거 봐라. 이런 작은 모형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너는 왜 이 태양계에 이 정교하게 정말 한 1분 1초도 안 틀리게 돌아가고 있는 태양계를 보면서도 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수긍을 네. 해가지고 네.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많은 예화들과 함께 이 책에서 복음에 관련돼서 참 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비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책을 정말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좋습니다. 연말에 아주 선물하시기 좋은 네,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이 책을 네. 읽어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찬수 형제님, 문석경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저희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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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들이 복음문답 62문항을 다룬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네. 책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요.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정말 본인에게 효과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먼저는 질문을 딱 읽어보세요. 네. 질문 읽고 답을 보지 마세요. 네. 답을 보지 말고 내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드렸다면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보시잖아요. 그럼 이 책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네. 네, 아주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명쾌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보고 보신다면은 네. 이 책이 정말 다른 책처럼 한번 느껴지시게 되실 거예요. 질문을 읽어보고 내가 답할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네네네. 네, 더 공급이 있다. 네, 그렇죠. 이 얘기군요. 아멘. 좋습니다. 이 책은 그 한국 복음서원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11,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네, kgbr.co.kr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전자책으로는 리디북스에 가셔서 네. 내가 어디 있느냐 치시면 6,600원에 전자책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연말에 이런 책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위 분들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음서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복음서원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과 합당한 영적 체험 신간이 나왔고요. 성경의 본 모습과 중심을 읽어냄 신간이 나왔고요. 새벽 이슬이죠. 청소년을 위한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2016년 1월호가 나왔습니다. 네, 네, 동일하게 kgbr.co.kr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이번 주에 당첨되신 세 분은요. 저희 대표 메일이죠. kgbr@co.kr로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소를 주셔야지 네. 저희들 달력을 보내드리죠. 달력을 보내드리고요.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아멘.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소 신주소로 구주소 말고요. 신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네, 마지막 방송이죠. 저희가.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 네,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드렸고 마지막에 댓글을 다신 분들에겐 저희가 탁상용 고급 액자를 와, 말씀 액자를 선물로 5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탁상 위에도 말씀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물을 아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선물 드릴 때 참 기쁩니다. 네,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몸의 공급을 네, 함께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아멘. 연말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또 요즘에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금이 핀 그리스도 영안의 증거궤 하나님의 재현신성과 인성의 연합 하나님 사람의 상호 거쳐라 우리 영안에 거하시는 공기 같은
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접촉해 누리네 지성소 우리 영 안에서 누리네 내 주 아는 것 같은 영께서 움직이는 기름 마름 과정 거친 삼일 하나님 모든 성분을 적용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 그분과 완전히 연합해 해 기름 바른 복합된 관유로 하나님 모든 성분 우린 누리네 주님의 중보기도 생활은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라 그분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통치를 이 땅에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분양단 주께 드린 기도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케 하네 오 기도 생활만이 역사해 하나님 움직이는 길을 연다네 분향단에서 주와 하나 돼 주의 권익을 위해 기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를 위해 기도해 분향단 중보기도 생활 하나님께 달콤한 향이 되네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돼 이 땅에 하나님의